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교제를 통하여 새벽마다 또 가능하면 전 교인이 그리고 전 세대가 의도는 제 목적과 의도는 그러한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른들 모두가 다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나누고 그래서 날샘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를 묵상할 때 본문을 빠뜨릴 수 없어서 토요일 본문으로 금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일 말씀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또 장점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가 끝났지만 이 날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지난주부터 그렇게 로마서가 끝나면서부터 그렇게 적용하고 있죠. 토요일 날 아침에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 토요일 말씀을 금요일 날 함께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또 그때 그 말씀으로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한동안 이 토요일 본문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이해할 때 구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레미야는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구조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36장 전체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36장의 위치는 서론, 본론, 결론 이 본론 중에 1부, 2부 중에서도 네 번째 주제. 그래서 이 본론 2부의 네 번째 주제는 혹시 본론과 2부와 네 번째 이것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제가 구조를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그 네 번째 부분이 34장부터 44장까지인데 예루살렘 함락 전후의 예레미야 사역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가 34장부터 4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중에 한 부분 36장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34장은요 시드기야 왕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5장과 36장은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34장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요, 여호야김 왕은 그 전전 왕이거든요. 35장과 36장 이야기는 이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폐위되면서 결국은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여호야김 왕 때의 이야기 35장 36장인데 35장은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갑 족속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안 마시겠다. 그래 왜 안 마시냐 그랬더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소유를 갖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라고 말했던 것을,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거의 그 예후 왕 때 이때 이야기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레갑 족속은 조상들의 말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유다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35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36장은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36장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본명은 엘리야김이고요.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라고 하는 바로가 유다를 점령하고 이 엘리야김을 세워놓고 이름을 바꿔줘요. 여호야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에서 BC 609년부터 598년까지 11년 동안 치리합니다. 11년 동안 왕이 되어요. 근데 오늘 36장을 한번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왕 4년,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BC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요시야 왕 13년 때는 BC 627년이에요. 지금 BC 605년이니까 몇 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어요? 22년 동안 선포했던,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또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하면서 22년 동안을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던 22년 동안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요, 말로 선포한 말씀은 사라져버려요. 사실은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유튜브 영상이 딱 정확하게 그대로 올라가 있죠. 근데 요즘 너무 많아서 이 유튜브 홍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너무 많아. 우리 교회 말씀도 너무 많아서 아마 여러분 로마서 52회 했던 거 나 놓쳤는데 다시 보려고 그러면요 질려버리죠. 너무 많아서. 적어도 25분 이상 되는 설교가 50회 이상 된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말로 선포되면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선포되어 사라졌던 것을 글로 기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접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또 듣는 것은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 기록된 것은 보는 거, 물론 보는 것도 엉뚱하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똑같은 글씨인데 읽는데 다르게 엉뚱하게 읽기도 해요. 그러나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두 번째는 글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거짓 예언자들과 예레미야의 말씀이 비교가 돼서 누구가 진짜 참 선지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기록을 했으니까. 말로 해놓으면요, 언제 그랬어? 나 못 들었는데 이러면 끝나요.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기록해 놓으면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필사할 수 있잖아요. 옮겨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을 여러 개를 준비할 수가 있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읽고, 이미 남한국 유다 망하는 것,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시대는 끝났지만 나중에라도 후대 사람들이 읽고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실제로 후에 1차 포로로 이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70년 뒤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아마 바룩이 처음 기록했던 원본은 아니겠죠. 필사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모든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때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고 그 당시에 말씀을 선포하기만 했다면 다니엘이 70년 뒤에 그 말씀을 알고 기도하기가 어렵죠. 물론 구전이 되기는 하지만 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구전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6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4절을 보면요, 우리 36장 4절 한번 볼까요? 36장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5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기록해라 라고 할 때 이 예레미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시위대 뜰에 잡혀 있던 것하고는 다른 상황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 어쨌거나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그때 바룩에게 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직접 나가서 선포하지 못하니까 바룩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묶여 있으니까 선포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록하게 해서 바룩이 그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개인적인 서기로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듯이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 내가 지쳐서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기록해서 바룩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낭독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쓴 것으로도 비교되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고 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 성경으로 인하여 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나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런 환경을 탓하기보다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동력자를 통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된 두루마리를 금식일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낭독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낭독해라는 말의 어원은 외쳐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금식일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일은요, 이렇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금식하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의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금식일은 이 정기적인 금식일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 모여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바룩이 예레미야처럼 잡혀서 갇힐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룩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아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36장 1절에 여호야김 4년이라고 했고요, 8절에 보면 낭독하니라 이렇게 순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또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또 낭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백성들이 모이면 그곳에 가서 낭독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늘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해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서 분량이 작은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무슨 복사하거나 컴퓨터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 글씨를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 글씨가 쉽지가 않아요. 그림 그리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까지 지금 우리가 한글 가지고 이렇게 필사하는데도 며칠 걸릴 거란 말이에요. 며칠 갖고 안 될 거예요, 52장 기록하려면. 그런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술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에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명령하신 것이 여호야김 4년이라면 바룩이 여호야김 5년 9월에서야 기록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모인 금식일에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낭독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낭독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의 동력자인 바룩이 예레미야가 직접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식일에 바룩이 낭독하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마침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하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심각하다, 와 이거 놀라운 말씀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고관과 서기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도 서기관인데 미가야가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 심각하더라라는 사실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고관과 그 서기관들이 우리도 그럼 그 두루마리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바룩을 청하고, 바룩이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 고관과 서기관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왕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알려야 할 심각한 내용이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의문이 생기죠. 이 미가야라든지 이 서기관과, 여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고관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못 들었을까? 예레미야가 2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천지를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못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예레미야 말씀을 들었을 텐데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에 대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룩이 기록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낭독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2년 동안이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긴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바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낭독하니까 거기에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미가야를 비롯한 그와 가까운 고관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자기들이 기록을 해봤으니까 이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귓등으로 들었을 수도 있는데, 서기관들이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자기들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놀라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왕에게 알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는 글로, 또 뭐 가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로 뭐 이렇게 준비해서 알려주면, 그냥 말로 하면은 귓등으로 듣다가도 노래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앞에 찬양을 하지만 찬양이 어려운 찬양이 있으면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그 노래 부르다가, 노래가 좋아서 부르다가 가사의 내용 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예레미야가 말로만 선포하던 것보다 더 충격이었을 거지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요, 놀라기는 했는데, 우와 놀랍다, 어떻게 그런 말씀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놀라기는 했는데, 여기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그들의 삶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심각하구나, 왕에게까지 알렸어요. 근데 그들도, 미가야라든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멸망이 늦어졌다, 뭐 이런 기록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놀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왕에게 알리기까지 했는데 변화는 없었다. 핑계는 있을 수 있어요. 왕에게 알렸더니 왕이 무시를 해버렸다. 신하인 내가 왕이 무시하는 걸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순종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핑계가 다 있어요. 피곤해서 못했어요. 아내가 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어요. 뭐 직장 다니느라고 못했어요. 못했어요. 뭐 다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놀라기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와 막 꿀성리보다 더 달다 막 이렇게 그 말씀에 그냥 막 전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 다 막 그야말로 쫙쫙쫙쫙 쪼개주는 말씀들 듣다가 교회 와서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한 것 같아. 오히려 머리만 커져서 은혜가 안 되는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질 때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회개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떨 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큐티한다 말씀 묵상하는데요, 막 2시간씩 막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막 많은지 몰라. 근데 아무리 많이 기록하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깊이 있게 묵상하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 깊이 묵상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읽다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말씀에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한 형제가 생각나갖고 그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밥 한 끼 사면서 형제여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네. 근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게 더 2시간 동안 빽빽하게 기록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깨닫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정작 실천하지는 않아서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단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과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도전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 제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넣었어요. 왜 넣었죠? 왜 넣었죠?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 지난주일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기록된 두루마리를 통하여 심각함을 깨달은 이 고관과 서기관들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와, 이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알렸어요. 왕이 두루마리 가져와봐, 그리고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요, 기록된 두루마리 내용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듣는 대로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그래도 놀라서 심각하게 여기고 왕에게 알리기까지 했는데 왕은 듣고 잘라서 태워버렸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기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 말씀이 발견됐어요. 우리 신명기가 발견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개혁을 감행해요. 물론 그게 형식적으로만 끝나고 백성들의 마음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요시야 왕이 전사하기 때문에 열매를 얻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근데 요야김은 요시아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요시아를 본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듣고 놀랐던 고관과 서기관들이 그 두루마리 불태우는 왕을 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 말리는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 이것을 구술한 예레미야와 그것을 기록하여 낭독한 바룩 잡아들여라 라고 명령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6장 27절부터 내일 본문 읽었던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른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은 핵심,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사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핍박하던 사람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불태워요, 그죠? 우리나라 아마 옛날 아궁이에 성경책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책이 부드럽다고 다 어디서도 쓰였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천하게 불에 태우기도 하고 뒷간에서 쓰기도 하고 그랬지만 성경 말씀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아무리 불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만들어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시죠. 오히려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 추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첫 번째 두루마리에는 없던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록한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추가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추가되었는데, 여호야김 왕과 그의 후손들의 최후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왕과 왕의 후손들과 모든 백성들이 재앙을 겪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다는 말씀 속에는 물론 순종이 포함되는 거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토요일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제 주보에 미리 이제 금요일 말씀 본문이 기록이 되잖아요. 이 제목을 뭐로 할까?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것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온 말씀이 다시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절에서 나온 제목인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잖아요, 그죠? 기록하고니까 기록하라 그리고잖아요. 그래서 너는
다시 마지막에 뭐예요? 기록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다시 기록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요? 여호야김 왕이 첫 번째 기록했던 것을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시 기록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무산되었을 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뭔가 좋은 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누가 방해를 했거나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내가 피곤하거나 내가 뭐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멈춰버리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 그런 상황일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정당성을 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아까 바룩에게 구술하고 기록하는데 여호야김 왕 4년에 시작을 해서 여호야김 왕 5년 9개월까지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기록한 것이 불태워져 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다시 기록해라.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다시 기록하면 되지, 다시 기록해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렸어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꿈꾸고 계획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11월 1일이나 11월 9일쯤에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다고 해요. 오늘 발표된 것이 2주간 더 4단계 연장되는 것이 좀 속상하기는 하지만, 연장되는 또 지침을 보니까 교회에 너무 불합리하게 해서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문의를 했더니, 총회에서도 나라 한교총에서도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안 됐대요.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이제 사적 모임 8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4명은 접종을 안 했어도 추가 4명까지 8명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4명은 접종을 안 했어도 모일 수 있고, 접종한 사람, 완료된 사람은 8명 가능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결혼식조요, 49명 접종 안 한 사람 49명 가능해요. 근데 플러스 접종한 사람들 201명까지 해서 250명까지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거는 밥을 먹든 안 먹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250명 가능해요. 접종 완료자는 49명 플러스 201명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접종 안 한 사람은 10%밖에 못 모이고, 우리 4단계 10%밖에 못 모이고, 접종 완료자로만 모일 때 20%까지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접종하지 않은 사람 10% 플러스 20% 될 때 20% 될 분들은 전부 접종 완료자여야만 합니다. 이러면 이게 형평이 맞고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정부 지침은 뭔가 하면 10%까지는 접종한 사람이든 안 사람이든 괜찮아. 근데 20%가 모이려면 100% 접종 완료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접종 완료자가 없으면 20%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총회본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총회본부에서도 한교총에다가 항의를 했는데 우리 흔한 말로 씨도 안 막힌대요. 그렇다고 지혜롭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서 주어진
방법은 뭔가 하면 1부, 2부는 미접종자들 섞어서 10%로 모이고 3부 예배는 전부 접종 완료자들만 오라고 해서 20% 모여라. 그것도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좀 속상하잖아요. 어쨌거나 저도 좀 속이 상해요. 그러나 어쨌든 11월 1일, 11월 9일 되면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니까, 그때는 적어도 뭐 20%, 30%또 접종 완료자들이 70% 넘어간다니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다시 시행해라, 다시 기록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시 행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다시 시작해라, 다시 순종해라, 다시 사랑해라, 다시 꿈을 꿔라. 저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다시 기록해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레마로 들리기를, 포기했던 거, 낙심했던 거, 절망했던 거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사랑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읽고, 다시.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제게 와서 이 다시 기록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면서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뭐 기억하라 그랬죠? 아까 물어보니 다 잊어버리셨지만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라. 이 문장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살면 정말 얼마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어요? 저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이거 뭘 기억해야 될까요? 다시. 뭐 뒤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잃어버려도 돼요. 여러분에게 맞는 거, 순종하라고 하든지, 다시 행하라고 하든지, 다시 사랑하라고 하든지, 다시 겸손하라고 하든지, 뭐 학생들 다시 공부하라고 하든지 말이죠. 그죠? 다시 도전하라고 하든지, 뒤에는 뭔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 붙여도 되는데, 뭘 기억해요? 다시. 그러다 다시다 그러지 말고 다시. 여러분 뇌리 속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다시 이게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좌절하게 될 때, 내가 낙심하게 될 때, 내가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니야, 다시 시작해, 다시 도전해, 다시 순종해, 다시 사랑해, 이렇게 좀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새해를 맞이하며 꿈을 꾸며 시작했던 것들, 뭔가 필사하려고 시작했다가 창세기 한 15장까지 하다가 멈춘 분들, 아니면 출애굽기까지 갔다가 멈춘 분들, 아니면 시편 너무 길어서 거기까지 가다 멈춘 분들, 뭐 하라고요? 다시 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며 시작했다가 시행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행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다시 꿈을 꾸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 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라고요? 다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에 태워졌지만 다시 기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읽을 수가 있었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바룩도 너무 힘들어요. 그거 기록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걸 또 하라고요? 못하겠어요. 그랬으면 다니엘이 읽을 수도 없었고 저와 여러분이 읽고 지금 은혜를 받지도 못하겠죠.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가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올해 다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지라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했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내년을 바라보며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제가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다가 사실은 많이 못했단 말이죠. 뭐 외부 강사들 초청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을 계획하면서 원래는 마음 다음에 제가 언어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해도 마음을,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새 마음을 주소서,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새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새 마음을 주소서. 내년도 그래서 표가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됐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걸 또 내년도에 표로 적으면 우리 목사님 되게 게을러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생각도 안 하나 봐 뭐 이럴 수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말로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간 평생을 다시 시행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